오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원의 이름 예수를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의 신앙과 또 삶의 그런 폐해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한 이야기를 했으면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특히 거북한 이야기를 해서 이 괴로운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긴급 종교 재판, 종교회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급한 종교 재판에 가까운 그런 모임이 시작돼서 세 그룹이 모였습니다. 5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세 그룹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는 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관리들이란 주로 제사장을 말해요. 두 번째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이 원로를 가리킵니다. 근데 당시 장로들은 대부분 친로마 성향이죠. 그래야 자신들의 이 지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친로마 성향의 사두개파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룹 서기관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바리새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해서 백성들과 조금 더 가깝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제사장들이 종교계를 대표한다면 원로들은 사회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학문적인 분야를 대표합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의 권위자들, 각 분야의 권위자이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인사들이 한꺼번에 아침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유대 사회에, 그리고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성령 받은 참 신앙은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영향력, 그리고 파장, 그리고 때로는 이 충격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반대가 왔고, 또 고난이 왔고, 핍박이 왔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예기치 않은 충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재판에 참여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6절에 밝히고 있는데,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대제사장 안나스는 퇴임한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를 대동하고 유대교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아직도 이 마쿠에서 배후의 세력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들에게 호소하는 종교 재판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 안나스죠. 두 번째 인물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십자가의 원리, 미랄의 원리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죽도록 교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고,
알렉산더는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친족,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족벌 정치를 했던 가문이 바로 이 가문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자신들의 이 권력의 걸림돌이 되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고 그 가문들인데 이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까지 방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하는 사단의 대적은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같은 자리를 늘 맴돈다는 것을 그리고 완전히 죽여서 없앨 때까지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러갔다고 안심하면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번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여러분 허리를 찔려서 곧 넘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그 악한 존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존재는 사람 넘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지켜집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마음이 지켜집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내 마음판에 붙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9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문, 이 안나스의 가문처럼 족벌 정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가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목을 밟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가족 가문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족은요,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영향력 있는 순도 100%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지도 없지만 약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서 가족의 질서를 바꾸고 가족의 신앙을 바꾸고 또 회사의 흐름을 바꾸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왜 긴급하게 모였을까? 자신들이 저지른 십자가의 사건이 틀린 일이 아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인정해주면 부활한 예수를 인정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살아온 일이 틀렸다는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성인들, 그래서 오히려 또 부자들,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라고 뒤집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회심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뒤집혀지고 뒤집는 일이
바로 회심이고 거듭남입니다. 2007년도 저희가 도쿄 아레나홀에서 러브 소나타를 할 때, 그때 호텔 한 방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여령 선생님 기억합니다. 그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세례를 받고서 환영해주는 사람은 소수였고, 인문학자로서, 지성적 문학가로서, 그리고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그런 문학가로서 평생 존경받으면서 살았는데 70이 넘어서 개종을 하여 나를 비판하는 많은 문학가와 후배들 때문에 괴롭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거부할 수 없는 사인을 주셔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 준비하심이 축복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느냐면 그 딸 이민아 목사님, 변호사였어. 미국 변호사여서 인권운동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이혼을 하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시 재발해서 투병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여령 선생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엎어드리는, 그래서 지성인에서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던 종교인으로 변했지만 자신은 이제 지성인이 아니라 영성인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왔던 인생을 엎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옳았다는 걸 설명할 때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베드로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의 인생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6대 신앙입니다, 뭐 7대 신앙입니다까지가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가족은 몇 대 신앙입니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부터 2000년까지 몇십 대, 몇백 대의 신앙 연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족의 믿음, 그리고 율법의 믿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겠다라는 선언은 당신의 모든 인생이, 당신의 모든 걸음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교정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뒤집어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것을 얘기하였는지 생각만 해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틀렸다는 고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그 앞에 가고야 말겠다는 고백, 바로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내 인생을 엎을지라도 내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과 그리고 명예가 이제 한꺼번에 땅에 떨어진다 해도 나는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시라, 그분 한 분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회심하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회심하고 이런 고백들이 교회를 채워서 정말 거듭난 이 강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종교 재판이 시작되는데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사내들인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 피고를 가운데 세우고 사내들인 공의원들, 회원들이 피고를 중심으로 반호를 그리면서 삥 둘러 앉는답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포위당한 분위기, 그리고 고압적인 분위기. 근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가운데 서서 있어 보니까 언젠가 본 듯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올려지는 것이죠. 피 맞아서 그 온몸에 피가 흐르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예수가 그 공의원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고, 사도들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덩그러니 서 있는 예수를 남겨놓고 버려두고 도망갔던 일. 이제 그 자리에 서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를 나도 함께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꿇어앉아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니의 자리에 나도 꿇어앉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뜻을 꺾는 겟세마니의 자리. 그리고 오해와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변호하지 않고 재판장에 서 계셨듯이 나도 그렇게 그 자리, 주님, 내가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손쓸 수 있고 내가 인맥과 내 힘과 또 내 권력을 가지고 손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손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무력해지는 그 자리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과정에서 섭리를 허락하는 존재이며, 그리고 협력하여 내 구원과 내 걸음과 바로 너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변화시켜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을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력의 자리에 때로는 정말 그 마음 안에서 내 힘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참아야 되는 그 자리가 재판장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모진 고초, 수모, 십자가를 지고 박쳐주지 않는 그 옳은 일을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 올라가신 비아돌로로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것, 예수님이 서신 자리자리마다 나도 함께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연합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신앙입니다. 제자의 신앙은요, 종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제자의 신앙, 종의 신학은요, 그냥 거기서 머물고 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부활의 자리에 나도 함께 세움받는 사도의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사도의 신앙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영광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기뻐하십시오. 생각지 않은 일들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사내들인 공의원 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죠. 그런데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회복이 되었는데, 안진뱅이가 회복된 사건에 대한 이 기적과 놀라움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런 걸 물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그 질문은요. 이 기적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 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이 질문 안에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복된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제도와 절차,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관심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이 회사의 일, 또 사람과의 관계의 일 속에 제도도 중요합니다. 절차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일을 잘못한 사람을 야단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것으로 야단도 또 격려도 권면도 할 때 이 사람은 무조건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 있게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여러분의 관심이 사람 살리는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도도 절차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의 창의적인 방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파워를 입증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절차가 중요해질 때, 그리고 직분받은 사람들의 명예가 중요해질 때, 그건 정말 위험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없고 사람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교회나 그 사람의 지위를 더 이상 생명 위에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쓰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모임,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큐티, 먼저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큐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엄마들은 강합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들은 강해요. 예, 차에 깔려있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차의 앞 범퍼를 들어 올리는 엄마. 예, 2톤이나 되는 차들을 순식간에 들어 올리는 그 힘이,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성의 사랑이에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니, 나라도 먼저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에게 붙여진 저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동반자가 있는 양육자는요, 계속 성장해 갑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빨리 그 동반자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반자는 교회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의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방법에 매이지 않는 교회, 절차 때문에 좋은 안들, 생명의 계획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정말 본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사람 살리는 것에 핵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고 누구의 권위, 누구의 허락, 왜 우리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비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마가복음 2장 3장의 논쟁이 4가지가 나오는데 갈릴리 논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어찌하여 신성모독으로 죄를 하나님 한 분만 사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느냐는 이 권세 논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금식 논쟁을 합니다. 또 3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구원에 치유해 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논쟁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으로 바알세불 논쟁에 휘말립니다. 그래도 갈릴리 논쟁은요, 그 다음 예루살렘 논쟁에 비하여 본질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교리적인 논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마가복음 11장 12장의 논쟁은요, 권위의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파워의 문제만 늘 이슈를 삼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또한 세금 논쟁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이슈의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 논쟁 하나가 있고, 이 예루살렘 논쟁은요, 본질적인 종교적인 이슈에 대한 디베이트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그리고 계략적인 이슈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에 정말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가지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핵심적인 주님,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 정말 한 문장을 써도 정말 그렇게 본질적인 접근, 나를 살리는 접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접근. 여러분, 그 접근과 씨름과 고민이 쌓여야 다른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순례배 나눔은요,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그 삶에 있었던 예수님 자리에 서서 베드로처럼 도망갔던 일, 정말 괴로웠던 일, 정말 부끄러웠던 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 정말 내 신앙의 모습에 정말 씨름들을 적어주시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민과 씨름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질문이 쌓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 마음을 다해 합시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교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 안에 집중하기 너무 좋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주되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또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큐티로 나누며 다른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